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비루, 즉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는 고대 근동 기록에 나오는 하비루 또는 아비루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비루, 아비루는 고대 근동 지역에 걸쳐서 사회 어느 곳에서 존재했던 아주 낮은 계층의 서민, 사람들, 서민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 당시 안정된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하층의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르는 말, 이게 하비루입니다. 이들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든가 그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 나와서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땅을 따라서 갖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국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자들, 흑인을 비하해서 우리가 껌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듯이 이 하비루는 천하고 약한 히브리인들을 비하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들, 신전이나 도시건설 같은 건설 사업에 동원된 강제 노동자들, 떠돌아다니다가 종으로 노예 계약을 맺은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들, 이들을 모두 일컬어서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떠도는 모든 힘없는 약자들이 모두 하비루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이 하비루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더 잘 살고 도시도 엄청나게 번영 도시로 만들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영 아니더라 이거예요. 국민소득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고 사는 생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영 형편없어요. 그래서 실망했다라고 말씀하는 우리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원래가 그 사막 지역에서 그만한 문화를 꽃피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하비루 아브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였는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래봬도 내 집 내 땅 갖고 있고 내 자식들도 버젓하게 여럿 있고 내가 웬만큼 저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정치 지도자이고 내가 대학 교수고 내가 회사 사장이고 한데요. 오늘 말씀은 저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가 가족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인 우를 떠나서 북부 지역인 하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세겜에서 베델로 또 헤브론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생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구하러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주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누이라고 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는 그 남자가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처남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의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비루 사람들의 하나님, 아비루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애국 같은 강대국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 중동 일대에서 이 하비루 계급에 속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한 자는 스스로 손줄로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던집니다. 약할 때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나눕시다. 약할 때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수수께끼를 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약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약할 때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강할 때가 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약할 때 강한 것이 무엇인가는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 반대로 강할 때 약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한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용맹한 군인이 강한 자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헬라에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강한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 강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학을 해서 유명한 랍비 가발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수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 정계에 진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 정계에 진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그 자신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는 당시에 최강자로 성장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희까지 빌려가지고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그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문전 옥당을 목수하기도 하고 아주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를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 헤로드 왕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또 로마 지도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역량과 군대 기량을 많고 과시했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건축하기도 했고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리고 같은 아주 방대한 규모의 도시들을 재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바로 이 헤로드 왕의 통치가 아주 극에 달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바로 헤로드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장모와 아내, 세 아들을 차례로 암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기고만장하고 기세 등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지금 가장 약할 때입니다. 헤로드 왕이 그랬어요. 그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가 자기 왕위를 차지할까 봐 1살도 아니고 2살 아래 사내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내 아이를 가진 집에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나오는 사설입니다. 아니, 한나라의 왕이 금방 태어난 아기를 무서워하다니, 겁쟁이 중에 겁쟁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자부하는 자들이 사실은 가장 비겁한 겁쟁이였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가 그랬고요,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교회 외모는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의상과 수십억짜리 웅장한 오르간은 정말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찌고 비대해졌지만 영혼은 야이고 병들어 약해졌습니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 체험을 3층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어떤 난치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눈도 안 좋았고요, 또 가끔가다 간질 치련,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걸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심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목숨을 건 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울아 사울아, 내 능력이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안고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 아프니까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일을 하지 않느냐? 겸손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해서 네가 큰 일을 감당하지 않느냐? 그러니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 정도로 족한 줄 알아라. 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좌우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의심 많고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강하고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면서 강하게 만들어갖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강한 힘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테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과 같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약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아무리 불학문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학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사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뭐든지 다 먹어치웁니다. 뱀이 스태미나에 좋다고 하니까 그 징그러운 뱀도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어떤 종류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국산 뱀이 모자라가지고 수입해옵니다. 또 뱀 같은 거 먹는 거, 보양식 먹는 거 혐오스러워 하고 하니까 외국으로 관광 나가서 그걸 먹으려고 관광도 가기도 해요. 오늘날 TV와 유튜브, 라디오, 신문 광고란에는 힘을 더하는 양약, 건강식품, 물리치료기들이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주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수양이나 돌을 닦음으로써 건강해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약하기 때문에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해서 강해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력으로는요 아무리 해도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 인간이 약하다고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때죠. 사람은 약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이러한 권세 힘이 있어. 나는 건강해. 라고 자부하는 것은 자기에게 병이 있고 진정으로 내게 빛이 얼마나 많은지 약함이 무엇인지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대단히 약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항상 그 약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신앙, 그 믿음에 머물게 하기 이유였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강건하여지고는 be strong, be strong, 강해지고 이런 뜻입니다. 강해지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히 되어짐을 얻으라. 자기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강해짐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힘에 의해서만
강해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헛된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한번 톡 건드리면 쓰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그냥 끝내버려요. 주님 이외에 다른 데서 강해지는 것 찾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크신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께 충성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두고 있는 오매불망, 그렇게 꾸미도 그리고 그냥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다 이루어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신의 자녀는 우리들이 골골거리고 맨날 아침 그냥 못 살겠다 힘들다 짜증내고 울고 뭐 그렇게 사는 거 바라시지 않거든요. 늘 행복하고 늘 긍정적이고 아주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거뜬히 해치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거든. 우리 예수님 그분만 믿으시고 그분만 찾고 여러분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 대지입니다. 누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쉽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다 경험한 후에 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더 가치가 있고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병들 때 약해집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작년 환갑진가 지나면서 자꾸 그렇게 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병약했던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고 우리 집안의 아버님 또 할아버님 또 그 위에 증조 할아버님 뭐 이런 분들이 60도 못 살고 돌아가시고 작은 숙부님 47에 돌아가 뭐 일찍 단명한들이 막 떠오르면서 야, 나 참 많이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병드니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고 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 호흡하는 동안 힘있게 말씀 증거하고 내게 맡겨진 목양에 전념하라. 뭐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병들어 보니까 마음이 막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병들어 약하기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람은 모욕당했을 때 약했습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의롭다고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배고플 때 약해집니다. 배고픈 소름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과 쓰레기 주워다가 죽서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돌한 자격도 없다고 그럽니다. 연탄가스 맞고 한번 산소통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인생 어떻게 함부로 논합니까? 똥찌개 져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은 다 경험해 왔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배고플 때가 가장 힘듭니다.
배고픈 소름.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서럽지만 이 먹지 못해서 허기질 때처럼 서럽진 않습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가 가장 약한 거예요. 또한 사람은 핍박과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약했습니다. 나 자신이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탄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때 받은 그 핍박과 조롱, 멸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해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재밌고 즐거울 때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센 골목대장 아이가 나타나서 위협하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궁핍과 모욕, 핍박, 곤란을 당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마다 누구를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출해주시고, 그러니까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그는 병이 들어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얼마나 병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드셨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 아시죠? 삼손. 이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두 눈을 뽑혔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가 된 겁니다. 힘 아무것도 못 쓰는. 그러나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힘을 얻어서 다곤 신전을 파괴함으로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사사기서 16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여자들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드보라는 힘없는 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강하게 하셔서 사사로 쓰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코스모스처럼 가냘픈 여인이었지만 민족의 멸망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라합, 그녀는 너무도 죄 많은 이방 여인, 매춘부였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당시에 기생은 없었습니다.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가 그렇게 힘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했고,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점령 시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부모스라에서 사랑받고 곱게 자라다가 형들의 시기질 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뿐이랍니까? 또 거기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앞뒤 어디를 봐도 곤란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워도 모자를 판인데
요셉은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많은 시련 앞에서도 그걸 다 극복해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서 옥살이를 한 그 연약한 요셉을 들어서 그 나라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약한 자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약할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낸 수수께끼 풀렸습니까? 자, 강할 때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교만했던 사도 바울, 아기 예수를 무서워한 헤로드 왕, 역사상의 폭군들과 독재자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악할 대로 약해진 정치인들, 정치가들 아닙니까? 자, 그럼 약할 때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 바울, 연약한 여자였으나 위대한 일을 한 에스더, 라합,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재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비관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가, 무엇인가를 상상하시고 그 상상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이제 다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픈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외워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 생활의 능력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은 곧 강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우리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